오늘 은혜 받으신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21장 20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21장 20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천천히 한 목소리를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예루살렘이 군대에게 에워싸이는 것을 보거든 그 멸망이 가까운 줄을 알라.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갈 것이며 성내에 있는 자들은 나갈 것이며 촌에 있는 자들은 그리로 들어가지 말지어다. 이 날들은 기록된 모든 것을 이루는 징벌의 날이니라. 그 날에는 아이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니 이는 땅에 큰 환난과 이 백성에게 진노가 있겠음이로라. 그들이 칼날에 죽임을 당하며 모든 이방에 사로잡혀 가겠고 예루살렘은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들에게 밟히리라. 아멘. 오늘 본문은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징벌의 날, 멸망, 진노가 임하는 그 날을 이야기하는데 예루살렘 성의 멸망을 하나님이 묘사하시고 또 제자들에게 그날에 피할 길을 알려주시는 본문입니다. 예루살렘 성의 사람들은요, 이 앞절에 5절에 보면 그 예루살렘 성의 그 성전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이 성전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이 돌, 이 헌물들, 이것이 보기 얼마나 좋습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서 눈에 보여지는 그 성전을 자랑합니다. 그 성전에 대한 만족과 또 그 성전에 대한 자부심이 대단했던 거죠. 그리고 그 성전 안에 있던 서기관들 또한 눈에 보여지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긴 옷을 입고 높은 자리에 앉기를 좋아했고 또 남 앞에 근사하게 보이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 서기관을 삼가라고 명하셨고 이 서기관들에게, 이 외식하는 자들에게 엄중한 심판이 있을 거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루살렘 안에 있는 이 대부분의 사람들은 보여지는 것에 가치를 두고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 성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예루살렘 성이 군대에 에워싸이는 것이 보면 멸망이 가까운 줄 알라고 경고하십니다. 징벌의 날이 이른 줄 알라고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들이 그토록 가치를 두고 또 자부심을 느꼈던 예루살렘 성이 무너질 때에 그들 모두 멸망하게 될 거라고 하나님이 경고하시는 것입니다. 이 멸망의 때에, 이 진노의 때에, 이 징벌의 때에 임산부는 물론이고 젖먹이를 둔 어미에게도 예외 없이 이 진노가 임하게 될 거라고 하나님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다름이 아닌 이방인들에게 짓밟히게 되는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될 것이라고 하나님 오늘 말씀에서 경고하고 계십니다.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요? 왜 하나님이 이렇게 무시무시한 심판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내리시게 된 걸까요? 그 이유는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이방인만도 못하게 취급했기 때문입니다. 보이는 것에 매료되어서 보이는 것에만 관심을 둘 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경외하지도 그분을 사랑하지도 또 그분을 인식하지도 않았습니다. 세상에 사로잡힌 예루살렘은 도리어 선지자들을 죽이고 또 그들에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쳤을 뿐만 아니라 그들을 위해 오신 예수님께서 암탉이 자기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은과 같이 그렇게 수없이 그 백성을 끊임없이 모으려고 했지만 거절했습니다. 이 내용이 누가복음 13장의 내용입니다. 그 결과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징벌의 대상이 되는 겁니다. 망해버릴 운명에 처하게 되는 건데요. 예루살렘 백성들은 살육당하고 포로로 잡혀가는 운명에 처하고 예루살렘 도시 전체는 이방인의 손에 파괴되고 그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더 이상 하나님의 백성으로 중심에 서 있지 못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죽음이 다가오면 두렵고 무섭습니다. 또 사회가 불안할수록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에 더 사실은 관심이 가게 됩니다. 예를 들어 사회가 불안하고 전쟁이 소문이 나면 우리가 제일 먼저 붙드는 것은 눈에 보이는 금부치에 손이 가게 됩니다. 어쩌면 이것은 인간이 가진 본성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그럴 때에 도리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더 붙들라고 가르치고 계신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 모두는 죽음에 걸려있는 시한부 인생을 살아가는 것과 다름이 없는데요. 제가 얼마 전에 읽은 책 소제목에 이런 말이 있었습니다. 목숨은 거는 게 아니라 이미 걸려있는 겁니다. 목숨은 거는 게 아니라 이미 걸려있는 겁니다. 우리가 결국에는 시한부 인생인 것이 모두가 죽음에 걸려있는 인생을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목숨은 따로 거는 것이 아니라 이미 걸려있다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우리는 숨이 이제 목에 있다고 생각하는데 성경은 더 우리의 이 인생의 상태를 더 위태롭게 표현하는데 그것이 이사야 2장 22절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새말 가치가 어디에 있느냐. 목숨도 아니에요. 숨. 코 끝에 생명을 달고 있는 것과 같죠. 코로 내신 숨을 다시 들이쉬지 못하면 죽는 겁니다. 그렇게 연약한 것이 우리 인생일진데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시한부 인생, 죽음이 코끝에 걸린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데 그럼 우리는 어떠한 인생을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육신을 위해 살겠습니까? 이름을 위해 살겠습니까? 재물을 위해 살겠습니까? 명예를 위해 살겠습니까? 우리가 육신을 위해 살면 우리 시한부 인생이 끝날 때 인생이 종말을 맞이할 때 결국 우리가 육신을 위해서 살았던 그 삶은 육신이 땅에 들어가서 썩어지는 것과 동시에 그 삶은 다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만약 재물을 위해 살았다면 그 마지막 주님이 오실 때에 그 불심판이 있을 때 우리의 삶은 다 타버리고 없어지게 될 겁니다. 우리가 만약 명예와 자랑, 내 이름을 위해 살았다면 그 마지막 때에 천군천사를 옹이하고 하나님이 권위 있게 임하실 때에 우리는 그분 앞에 다만 엎드릴 뿐 아무것도 내세울 것이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시한부 인생을 명심하고 살면 우리는 내가 아닌 하나님을 위한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죽음을 묵상하고 살면 내가 아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삶을 시작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로 유한한 존재임을 절감하고 인생을 살아간다면 영원한 하나님, 그 하나님의 나라에 가치를 두고 인생을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오늘날의 그러한 모습과 전혀 반대의 삶을 살아갑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에 현혹된 삶을 살아가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그 나라에 대한 삶을 살아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종말을 생각하기는커녕 어쩌면 내 개인의 종말도 생각하지 못하고 꽤나 긴 시간을 사는 사람처럼 그렇게 어리석게 사는 것입니다. 예루살렘과 다를 바 없이 마치 이방인에게 짓밟혀 무너진 듯한 교회의 현실을 보게 됩니다. 마치 세월호가 교회 밖의 이야기가 아니고 에볼라나 메르스 같은 전염병의 이야기가 교회 밖의 이야기가 아니며 또 북한과 IS 등과 같은 폭력과 공포의 이야기가 교회 밖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영혼의 가치 잃어버리고 책임지지 않고 당장 눈에 보이는 손에 쥐어지는 돈에 현혹된 사람들에 의해서 교회 공동체도 세월호처럼 침몰해 가고 있습니다. 전염병보다 더 무서운 서로 죽이고 미워하고 갈등하고 그러한 일들이 교회 안에 여전히 있습니다. 북한처럼 세습하는 교회가 넘쳐나고 테러단체만큼은 아니더라도 잔혹하고 무서운 집단 이기주의가 교회 안에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고 그분을 경외하면서 사는 것이 맞습니까? 우리가 정말 그분이 두려운 것이 맞습니까? 예루살렘은 하나님 두려운 줄을 몰랐습니다. 그들은 시편 14편에 등장하는 사람처럼 그 어리석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처럼 살았습니다. 하나님이 없다고 착각하고 눈을 감고 악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니 그들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성전을 지으면서도 자기 주머니를 채우고 과부의 가산을 삼키고 그러면서도 긴 옷을 입고 높은 자리, 좋은 자리에 앉기를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당신이 얼마나 두려운 분인지 스스로 드러내고 보여주고 계신 본문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이 전혀 두렵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이 두려운 줄 모르고 살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오늘 본문을 통해 가장 먼저 깨달아야 될 사실은 하나님이 두려운 분이시라는 사실입니다.
그분의 징벌을 똑똑히 봐야 하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받고 용서받는 것, 그 은혜 아래 있는 것은 당연하지만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다면 이야기는 달라집니다.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지, 그분을 잘 믿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는지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내가 정말 오늘 하나님을 경외하고 살고 있는지 내 삶을 내 스스로 판단해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내가 은혜 안에 들어와 있는지 내 스스로 점검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은혜 안에 있다는 것, 은혜 아래에 살아간다는 것은 은혜 받았으니까 다 용서받을 테니까 제멋대로 그때부터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는 말이 절대 아닙니다. 은혜 아래에 있다는 말은 은혜 받았기 때문에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기 시작한다는 말입니다. 받을 자격 없는 자들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감사해서 그때부터는 내가 아닌 예수로 인생을 살기 시작하는 겁니다. 나를 사랑해 주시고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그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그분을 경외하고 두려워하고 사랑하고 존중하면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구원받은 은혜 아래에 있는 신자의 삶입니다. 오늘 그런 삶이 저와 여러분 안에 있는지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점검하고 확인해야 합니다. 여러분, 사사기에 스스로 왕되어서 각자 자기가 옳은 대로 자기 소견대로 하여서 끊임없이 암울한 역사를 반복하였을 때 그 역사의 맨 끝에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시작된 역사가 사무엘상, 사무엘하, 열왕기상, 열왕기하 이렇게 시작되는 겁니다. 사무엘상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던,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지 않았던 사울왕의 이야기입니다.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경멸을 받았습니다. 사무엘하는 하나님을 존중히 여겼던 다윗왕의 이야기입니다.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존중을 받았습니다. 열왕기상하 이야기는 하나님을 존중한 왕과 그렇지 못한 왕들의 흥망성쇠의 역사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정말 존중히 여기고 그분 앞에 그분을 경외하며 사는 참다운 신자가 될 것을 요구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로 은혜 안에 있고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는 말은 하나님을 존중하는 것입니다. 그분을 경외하는 것이고 그분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준행하는 것입니다. 고대 역사가 요세푸스는 예루살렘 성이 무너질 때에 100만 명의 유대인들이 죽임을 당하고 거의 10만 명에 가까운 사람들이 포로로 잡혀갔다고 기록했습니다. 이 내용은 이 예루살렘 침공이 얼마나 광범위하게 일어났는지를 보여주는 것인데요. 이 심판이 굉장히 무시무시한 것이었습니다. 심지어 역사 기록에 보면 그 당시에 심지어 아이들을 식량으로 잡아먹을 정도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피할 길을 주신 것이 그냥 심판을 도망가는 것뿐이었습니다. 그 자리에 없는 것만 이 심판을 피하는 유일한 길이었어요. 이 심판의 젖먹이도 예외가 아니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오늘과 같은 본문을 만나면 의문을 품게 되는데, 그러나 우리는 오늘과 같은 본문을 만났을 때 하나님 도대체 왜 그러셨습니까? 라는 의문을 품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말로 두려워져야 합니다. 우리를 징벌하시고 진노하시고 멸망시키실 수 있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정말로 두려움을 느낄 수 있어야 합니다. 심오하고 깊은 진리를 찾아서 그 진리를 따를 것이 아니라 심오하고 깊은 무슨 다른 교훈이 있는 것을 찾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말로 두려워져야 합니다. 그리고 그 두려움 앞에서 신실한 삶을 다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아, 이 사람들 잘못했구나. 아, 이 사람들 멸망당할 만했네 라고 생각하고 끝나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내가 오늘 지금 무엇을 잘못하고 있는지 이 본문에 비추어 나를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혹은 우리 주변에, 내 주변에 누군가 동일한 위기와 동일한 잘못 가운데 있다면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할 수 있고 그 사람을 위해 중보할 수 있고 권면할 수 있고 때로는 책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다른 무엇보다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이 눈에 보여주시기를 축복합니다. 돈이나 허물을 자랑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얼굴을 자랑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면서 사람이 세운 건물이나 제도에 만족하고 그것들을 자랑할 것이 아니라 이 건물이 교회 되게 하시는, 그리고 이 건물 안에 있는 우리가 성도 되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린 십자가를 자랑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성도답게 그리고 참된 그리스도인답게 하루를 살아갈 수 있다면, 그렇게 쌓여진 인생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면 우리에게 종말의 날은 징벌의 날이 아니라 그토록 사랑하고 그토록 존중하고 그토록 경외하며 살았던 그 하나님을 만나는 감격의 날이 될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종말의 날은 두려워 떠는 날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는 기쁨의 날, 감격의 날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세상의 끝은 모든 것이 끝나는 죽음이 아니라 하나님과 영원한 삶이 시작되는 영원의 시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주님이 부르셔도 감격하면서 달려갈 수 있는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이 주신 영원하신 말씀에 따라서 영원한 삶을 바라보며 그 천국을 소망하며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신자답게 거룩한 승리의 삶을 사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도 저희들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코끝의 호흡을 연장시켜 주사 허락해 주신 또 하루의 생명, 또 우리에게 맡겨주신 또 하루의 시간, 주님 앞에 가치 있게 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영원한 가치를 담은 삶을 일구기 위해 우리 마음에 영원하신 주님을 담고 살아갈 수 있는 한 날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 보이지 않는 저 천국을 가치에 두고 살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코끝의 호흡이 멈추는 우리 인생의 종말의 날이, 혹은 주님이 온 땅을 흔들며 임하는 그 재림의 날이 우리에게는 징벌의 날이 아닌 감격의 날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땅에서의 짧은 하루의 삶이 영생의 시간과 연결됨을 깨달아 분별 있는 하루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저희와 동행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 되시며 곧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선교에 대한 공동기도문을 함께 교독하며 기도하겠습니다. 모든 민족과 나라에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도록 온 세계에 12개의 선교센터를 세우게 하옵소서. 성경에 기록된 약속대로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이 아름다운 발걸음이 강불처럼 불처럼 이어지게 하시고 주님 뜻이며 어디든 순종하며 나가는 선교 공동체이게 하옵소서. 한 사람을 사랑하고 찾으시는 하늘아버지의 마음이게 하옵소서. 아멘. 함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 시간 다음과 같은 기도의 제목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지금 들은 말씀이 내 삶으로 이어지게 하옵소서. 전도 대상자들이 주님을 구주 삼고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가 성경 통독, 성경 암송, 말씀 묵상의 힘으로 거룩한 삶의 변화를 이루게 하옵소서. 여전도의 기도회와 교구 전도대 사역의 귀한 열매가 있게 하소서. 2016년 사역을 위한 목회자 컨퍼런스를 통해 내년 계획이 잘 세워지게 하옵소서. 금세 한가을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게 하옵소서. 공동기도문의 기도 제목과 여러분 각자의 기도 제목을 따라 기도하시다가 삶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귀한 말씀 가운데 결단할 수 있는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정말로 참된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주관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코끝에 호흡을 연장시켜 주시고 우리에게 새 생명으로 눈도 허락하여 주셨는데 주님이 허락하신 이 시간 가운데 영혼과 잇대어질 수 있는, 영혼과 이어질 수 있는 바른 삶, 신실한 삶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에게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진 시간을 가치 있게 사용하기 원합니다. 영혼을 담고 살아가기 원합니다. 우리 가운데 주님의 마음을 충만하게 부어주셔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
보이지 않는 저 천국 그곳에 가치를 두고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제 인생의 종말의 날, 또 이 세상의 종말의 날이 임할 때에 하나님 앞에 그날을 징벌의 대상, 징벌의 날로 받는 것이 아니라 감격의 날로 받을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사는 이 땅의 이 짧은 생이 영원의 삶과 이어짐을 우리가 깨달아 우리가 이 땅의 삶을 바르게 살아가며 신실하게 살아가며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고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알고 하나님을 존중할 줄 아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에게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혹여라도 우리 안에 하나님을 경홀히 여겼던 마음들이 있다면 하나님 우리가 돌아보게 하시고 돌이키게 하시고 하나님 안에서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을 바로 세울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곧 다시 오심을 기억하여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갈 때에 주님 앞에 주님이 기뻐하시는 분별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전도 대상자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들이 징벌의 날을 맞이하지 않도록 그들이 저 천국에서 감격의 날을 함께 맞이할 수 있도록 우리가 마음의 안타까움과 또 마음의 열정과 사랑을 가지고 그들을 위해 함께 기도하고 중보할 때에 하나님 그들을 구원하여 주시고 성령 하나님 그들을 거듭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가족들, 우리의 친구들, 가까운 자들에게 이 복음을 온전히 전하게 하시고 우리가 보여지는 것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자랑할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성경 통독, 말씀 암송, 말씀 묵상의 힘으로 거룩한 삶의 변화를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영원한 말씀을 붙드는 삶만이 하나님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는 삶이 가능한 줄 아오니 우리가 날마다 말씀을 우리의 삶을 일구어 나아갈 때에 영원하신 하나님 우리 가운데 충만히 채워지는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여전도의 기도회와 교구 전도대 사역에 귀한 열매가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실 때에 눈에 보여지는 열매가 아니라 천국을 소망하는 그 열정이 전도하는 기도하는 자들에게 먼저 넘쳐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하나님 복음에 전해질 때 그들 가운데 영원한 생명이 자라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년 사역을 위하여 계획할 때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놓고 시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모든 사역이 사람 앞에 보여지는 사역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보여지는 사역 또 하나님을 집중하는 사역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모든 계획을 통하여 우리가 세상의 일에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두려운 모든 사람이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께 그분의 십자가에 주목하는 모든 사역의 계획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금세 한가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게 하옵소서. 우리의 정말 은혜 안에 사는 것이 무엇인지 기도 가운데 깨닫게 도와주시고 말씀을 주실 때 은혜 아래 사는 자답게 하나님 앞에 어떠한 삶을 분별있게 살아야 될지를 깨닫게 인도하여 주셔서 각 사람에게 결단케 하시고 각 사람에게 삶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받을 수 없는 은혜를 받은 자들인데 우리가 받은 은혜에 힘입어 감격하여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도 많은 것들을 베풀고 나누어 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금식 건강 가운데 크게 주님 역사하여 주실 때에 죽은 자가 살아나는 병든 자가 고침받는 역사가 이 일을 통하여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하나님의 거룩을 담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영혼의 삶을 결단하며 기도하오니 하나님 이들에게 충만한 은혜 저희들에게 충만한 은혜 부어 주옵소서.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을 존중하며 경외하며 주님을 깊이 사랑하는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충만한 은혜 부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하루하루의 삶을 두려움과 공포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기쁨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평안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사람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러기 위하여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주여들을 더욱더 충만하게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더 충만하게 부어주셔서 이 땅 가운데 우리가 세상에 보여지는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이 은혜와 이 사랑의 힘으로 또
하루하루를 살아가며 은혜 앞에 영광 돌리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